요셉의 장막,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요셉에 대해서도 한두 번 기억이 나는 설교 제목이 있어서 요즘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 특히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가 요셉에 대해서 좀 전에 생각이 났던 걸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그 요셉의 장막이라는 것과 요셉의 하관, 그때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제가 설교에 쓰면 안 되는 요셉의 해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뜻에 있는 제목은 잘 기억을 못해. 근데 대부분 다 요셉의 해골 그러면 다 알아. 기억이 나시죠? 요셉의 장막은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것처럼 많이 기억을 안 하는 분이 많아.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좋은 점, 훌륭한 점, 예수님의 모형이 된 요셉의 삶과 인격과 생활과 신앙을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요셉에 대해서 퀘션이 생기는 단어, 성경 법 구절이 한 군데 꼭 있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리마인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장막, 요셉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 그의 성실함, 그의 비전, 그 비전이 사람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셨던 스토리, 그리고 그의 정직함, 그리고 그의 형제를 용서하는 너그러움,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감옥에 가서나,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의 지혜, 참 훌륭하고 어디 빼놓을 때 흠잡을 데 없는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실수도 안 하고, 모세처럼 청중이 엄한 소리 한다고 화를 내지도 않고, 사울처럼 나 살기 위해서 가족, 자식 같은 사위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야망가도 아니고, 그는 베드로처럼 급하고 성급함으로 실수도 안 하는 침착하고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런 훌륭한 인물 요셉을 또 그와 그의 아들까지 실어버리고 안 받으시고 버리고 막 이런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군데, 오늘 본문이 요셉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요 본문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영어를 보니까 좀 선뜻해요. rejected, 거절, 거부, 아주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차갑고 냉정한 단어들이 한두 번 나오는데, 이 요셉과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만 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셨을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78편을 신학자들이나 주경 신학자들은 이 신비의 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마치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알 수 없냐 하면
요셉 그렇게 훌륭한 인물,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 대단한 인물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좋아하시고 그에게서 메시아라는 위대한 구속자를 내실 계획을 가지실 만도 한 인물인데 예수님의 모형이라고까지 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신약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내신 인물이다까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의 희생 팔려갔다든지 은30에 팔려갔다든지 30냥에 팔려갔다든지 그가 참고 기다리고 나중에 반전이 돼서 영광스러운 이런 스토리가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싫어버리시고 reject 그리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집안을 택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그 장에 썼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시편 78편을 미스터리, 시크릿, 비밀이고 신비한 그 글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8장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Listen to the word of my mouth.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서 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 2절에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깊은 마음속에 있는 비밀의 이야기. 수수께끼 같은 얘기야 이게.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거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했고 버리고 근데 다른데 아무데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이. 근데 지금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하나라도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빠지지 말고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 마침 제가 오늘 설교 담당이 되어서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거 하나는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거 한번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여기 있냐? 요셉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아무도 말하는 분이 없는데 한 분이 나한테 그거 2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수수께끼 힌트 주면 좀 쉬워져요. 그래 내 머리로는 안 되는데 그분이 나한테 힌트를 줬는데 2가지를 줬어. 하나는 요셉이 성공한 다음에 기근이 시작된 다음부터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2번째는 78편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실어버리고 리젝트하고 누구를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를 거기 힌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아가지고 그 2가지를 보니까 힌트로 그 수수께끼 같은 신비 미스터리가 풀렸었어.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후에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이 분야는 리마인드하고 특별히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그렇게 멋있고 인격적인 신앙적인 훌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한 부분이 섭섭하신 듯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미스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제 얘기지만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선명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수수께끼를 풀어놓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졸렵도 주무시지 말고 잘 좀 귀를 기울이셔서 중요한 거 미스하기 쉽고 빠지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그런 분야를
꼭 우리 요셉에게 첨부해서 우리가 요셉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은 선택하시지 않은 이유를 확실하게 같은 장에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78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고 므낫세와 바뀌어서 장자가 됩니다. 요셉이 12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 12지파에 들어가면서 그 중에 지도 역할을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싸워야 될 모든 전쟁을 두려워서 뒤로 물러섰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한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배우고 매주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분인데 이분이 싫어한 그 핵심이 뭐냐? 돈 잘 벌고 효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예의도 있고 다 잘하는 아들, 딸, 좋은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 참 자랑스럽죠. 근데 엄마하고 아빠가 볼 때에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 그거는 엄마하고 아버지만 하고 속에다 두지 그걸 밖에 내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이 다 좋은데 그만한 뭔가 하나님 마음에 그거까지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있으셨나 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얘기하듯 그 사실 이렇게 완벽한 요셉에게 요셉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흠이 돼서 요셉의 그 좋은 점이 다 묻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쯤 이런 비밀스러운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나 넣어뒀는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이해하시면 아멘. 네. 그런 두 엄마와 아빠와의 대화같이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창세기 나오는데 47장 13절이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 다음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이 어떤 보니까 몰수이라고 그래요. 몽땅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시작이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백성 다 요셉에게 와서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님 앞에서 당신 눈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돈 없어? 그럼 있는 게 뭐야? 예, 저희들이 말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뭐 돼지는 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기르는 당나귀까지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몽땅 다 가축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거의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왔고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줬습니다. 한 해 그럭저럭 또 겨우 살았어요. 그 다음 절에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함. 우리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로 우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가축도 다 없고 이제는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하고 농사도 못 지는 땅 그거 뭐
씨 뿌릴 것도 없고 뿌려도 안 나는 그 땅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너희 몸도 내놓고 땅도 내놔서 나 여기 사인해라. 요즘 말로 하면 공증받고 등기 다 갖다 줘서 땅 문서 갖다 바치고 나도 우리 자식도 다 종되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다 넘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고리대금업자, 눈물도 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가 지나간 일처럼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너무 정직한 사람이고 너무 자기를 세운 분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에서 그랬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맡겨준 사람에게 배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세워준 분에게 배신하지 않고 자기는 최소한 합리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꿈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다는 이 중대한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 잘하는데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요거 하나만 조금 깨닫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바로 그 뭐 짐승을 안 갖다 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돈 갖다가 모아서 갖다 안 드려도 거기는 황금이 뭐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뭘 걱정할 거며 진수성찬이 맨날 있는데 뭐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것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죠. 하나님이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공의를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인자가 하나님의 보증의 브랜드네임이야.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그래 시편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모습으로 나보는 것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이걸 끊임없이 시편에서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찬양 알아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78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자 요셉을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구원 계획에 버리셨어. 아니 거기 쓰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게 뭐 아주 버린 게 아니고 그걸 요셉은 쓰시지 않고 그 같은 장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근데 다윗을 취했는데 왜 다윗을 취했느냐 하면 다윗은 양 치는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인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양을 치우냐 하면 그 다음번에 보면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뭡니까? 셰퍼드라는 말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이 그를 잘 돌보았고 목자는 양이 다리가 부러지면 그걸 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그러고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서 그걸 데리고 오고 또 집을 나가면 그걸 쫓아가서 양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사자나 늑대나 여우 같은 짐승들이 와서 그걸 노리고 따르면 붙잡아가면 그걸 쫓아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싸우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사자 같은 것도 막 싸우고 그런 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자의 심정을 보고 그 다음에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And David shepherded them with integrity of heart, with skillful hand
He led them. 이 integrity라는 말의 중요성입니다. integrity는 honesty, sincerity, 무슨 purity, 그런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는데 거기 humility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charity,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인테그리티가 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그 한마디로 그 안에 모든 인격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이 퓨리티와 그리고 휴밀리티,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체리티,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걸 인격적으로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쌍한 마음과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거기 기록이 됐어.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 한국 번역이 좀 어설픈데 인테그리티 하트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손은 정말 하나하나 잘 스킬, 아주 손이 빠르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재주 있게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사람들을 목자가 돼서 그걸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그래서 이 78장이 수수께끼 미스터리, 신비한 이 암호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한 내용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요셉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 요셉은 14살인가 심부름하다 끌려갔죠. 17살이에요. 하여튼 10대 중반에 끌려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형제 많은 중에 굳은 일은 위에 형들이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일들은 더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이 요셉은 뭐만 했냐? 집안에 들어가서 채색 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고 아버지 밑에서 막 이렇게 귀염둥이로 자랐어. 배고픈 걸 알았겠습니까? 추위를 알았겠습니까? 무슨 목마름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귀공자처럼 10대까지 살았어. 그래서 정말 땅이 없고 정말 배고프고 정말 목마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몰랐어. 그리고 나중에 감옥 갔다가 그 다음에 종살이하고 억울한 일 당한 거 몇 년, 그것도 한 10몇 년을 고생했지만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누울 데가 없고 잘 데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밥이 없을 때 얼마나 불투리 없고 힘들고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꼈었다면 돈 다 받을 때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요, 제가 보니 백성들이 더 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 이 돈을 받으시고 다음번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거를 남은 5년인 5년 동안 나누어서 통반장 불러다가 호구조사해서 몇 명씩 집안에 있는지 대해서 1년 동안 살 거 공짜로 그냥 주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하. 그래라 그랬겠지 뭐려. 네. 그렇게 했었으면 이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실 생각과 기회와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갔으며 바로만 남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아마 하나님 마음에 조금 크게 마음에 안 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 미니스트리라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다 종이 됐으니까 5분의 1은 정부에다 내고 5분의 4는 다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고리대금 업자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지나가면서 우리가 못 봤던 거예요. 배고픈가 목마른가,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 잘해서 A 맞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A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학위 A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주 좋아서 모든 일에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한 분야에 fail, F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 다른 걸 실수를 했어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을 공부하다가 이걸 빼놓으면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잊어버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이제 아프리카 이런 얘기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캄보디아 자세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왜 시작됐고 어떻게 했고 그게 뭐냐? 질문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신수빈 장로님 여기 와 계시지만 캄보디아에 저희가 갔었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연락이 와서 그 옆에 땅에 하나 있으니까 사라, 그래서 그 신수빈 장로님이 그때 돈을 한 10만 불 주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300에이커니까 얼마나 커요? 우리 교회 땅이 5에이커니까 아마 이건 20배, 60배나 되니까 큰 땅이에요. 근데 그걸 사셔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빈 땅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뭘 할 건가 하다가 첫 번째 생각한 게 그 지역에 갔던 생각이 났어. 그 넓은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 위에서 일생을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몇천 가득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배를 탔는데 3시간을 갔는데 끝이 없어요. 호수인데 왜 이렇게 기냐? 난 바다인 줄 알았어. 3시간 넘어가니까 물 위에다가 이렇게 널빤지를 놓고 거기다 학교를 해. 쪽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애들이 공부하고. 그때 우리가 보면서 야, 평생을 이 조그만 뱃속에 사는 이런 데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비가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다 생각. 우리는 그래도 육지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집이 없으니까 저기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니까 걱정을 하다가 이 땅이 지금 비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제 414으로 이 팬데믹으로 1년 반 이상을 우리가 조용히 준비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거길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선 300채를 좀 지어서 집 없는 사람 있을 막을 집을 좀 지어주자.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자고 사람처럼 공부하고 사람처럼 아프면 병원에 가고 좀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걸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다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채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점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골프대회 갔는데 어느 뉴저지 청년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제가 이 집 짓는데 가서 직접 애들을 가리키고 가기 위해서 집을 저희들이 직접 질 수 있는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5채를 짓는데 애들 다 데려가서 그 집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소식이 왔는데 그쪽에서 목사님 이 근처를 조사해 보니까 원래 거기가 도자기 마을입니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 데인데 거기 벽돌 공장, 빨간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럼 가격 조사를 해보십시오. 선교사님 아주 신실하게 잘하셔요. 한 장에 2.9센트라는 거예요. 3센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장 그러면 30평, 20평 내지 18평, 20평짜리 집을 빨간 벽돌로 지으려면 그게 몇 개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설계사한테 주셨더니 금방 칼큘레이션에서 연락이 왔는데 8,000개 내지 8,500개 깨서 반쪽 쓰는 것도 있고 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8,000개 내지 8,500개를 쓰면 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10,000개를 잡아도 290불이면 그 빨간 벽돌로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자료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만 장을 사라. 그러면 100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몇만 불, 29,000불인가 그러니까 100만. 놀라지도 않으셔.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한데 잘 살지만 일생 동안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고 애들 30명, 100명씩 나서 길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사는 이 수많은 이 가정들에게 우리가 저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1센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오랫동안 알아. 나는 지금도 다니면서 페니가 떨어져 있으면 예외 없이 100번이면 100번 다 주소. 왜? 그래서 저 통에다 넣고 누군가가 이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보니까요 1전짜리 3개면 벽돌 한 장이야. 놀래서 그러면 10개면 30전이야. 그러면 1불이면 얼마야? 이렇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귀하고 나는 이 마스크를 집사람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나를 계속 흉봐. 왜냐? 이 마스크 나는 한 번 쓰고 버린 적이 없어. 그리고 집에 가면 쓴 마스크 지금도 줄줄이 걸려 50개는 줄어있어. 다 빨았어 처음에는. 그랬더니 빨면 효과가 없대. 그럼 말렸어. 그래서 말려가지고 햇빛에도 말려가지고 이거 뭐 일주일이면 3개는 다 죽는다니까 뭐 한 달 기다렸다가 그거 가지고 내가 쓰고 나가면 되지. 뭘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느냐. 내가 썼던 건 내가 쓰는데 누가 말려. 오늘도 이거 한 달 전에 쓰던 거야. 순서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쭉 걸어놓고. 왜냐? 우리가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략하면 누군가가 그 어려움과 일생의 난 꿈 같아. 지금 그 벽돌이요. 제가 건축을 다 했으니까 알아요. 막노동도 했어 나는. 그리고 그 벽돌 짐을 지고 고층 건물에 휘청대면서 그것도 해본 적이 있어. 그런데 집 짓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 한 일주일만 훈련받으면 벽돌 8,000장만 짜면 18평 내지 20평짜리 집이 된다는데 290불이야 그 벽돌 사는 값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샤워장하고 벙커베드에서 애들 갖다 넣고 침대에다 매트리스 넣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화장실 하면 물 누르면 샥 나가게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처럼 설계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당신이 살 것처럼 다시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
그러니까 놀랜가 봐. 그래서 정말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에셀나무 프로젝트고, 거기에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박수 한번 해서 할렐루야, 아멘. 네. 하여튼 내년 2022년은 백채는 완성을 시켜서 시작을 할 테니까 시간 나는 사람은 가서 저하고 같이 그 벽돌 쌓는데 줄치고 세멘트 얹고 그 다음에 벽돌 놓고 거기다 싹 넣어서 착 하면 완전 내장 외장 다 끝나. 그래서 여러분 집 한 채 지는데 아마 300명만 가면 그냥 1년에 다 지어버릴 거예요. 나도 가서 몇 달 살라 그래.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신앙과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았는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다윗과 달리 다윗이 가졌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요 부분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섭섭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게 오늘 수수께끼를 해답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간증을 합니다. 한 분이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힐러리 그런 사람 말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탐험가가 호주에 살았는데 1953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인류 최초로 정복을 했습니다. 8,849m, 29,000피트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 올라갔습니다. 그때 짐꾼이 하나 같이 올라갔어요. 그 짐꾼이 먼저 올라갔는데 30분 기다려서 그 사람이 올라간 다음에 자기가 발을 디뎠으니까. 그리고 50년이 지난 2003년에 어느 날 제가 잡지를 보는데 미국 잡지에 이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에게 마이크를 대고 당신이 50년 전에 인류 최초로 8,800m를 갔는데 그 감격은 어땠으면 보람이 뭡니까? 그때 이분이 그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뭐가 제일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올라갈 때 내려오다가 그 짐꾼, 그 산속 추운 마을의 높은 지역에 사는 그분과 텐트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짐꾼이 하는 말이 당신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무식해서 배워서 배울 기회가 없어 글을 모릅니다. 내 소원은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식들은 학교를 지어서 거기다가 공부를 시키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리고 해줬습니다. 내려와서 그는 그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자가용 비행기로 자재를 실어 나르는데 이것저것 실어 나르다가 그 비행기 사고로 부인은 죽습니다. 힐러리 경의 부인은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죽고 그래도 쉬지 않고 학교를 지었고 그 학교에서 학생이 747 전보 제트기 747 전보 제트기에 파일로트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며 내 일생에 가장 보람 있는 거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다 학교를 지은 것이 내 일생 최대의 보람이고 기쁨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일 때 최고의 영광이 뭐 이거 아니고 내려오다가 우리가 발견한 이 어린이와 이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게 최대의 보람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선교인 줄 믿습니다.